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곡에서는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가사가 제 귀에 들어왔고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은혜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많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안나 여선교회 헌신 봉헌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안나 여선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제 나는 됐다, 이 말씀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 내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됐어, 이제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다가도 또다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써나가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은 단어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자비하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말씀합니다. 그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자라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궁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본능적으로 그 몸 안에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생명을 주고 사랑하는 그 자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봉헌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너희 몸에서 몸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어떠한 예배를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예배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들을 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 간의 가정 생활이 있고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직원들과의 모든 만남들이 있고 거래처와의 관계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들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 영적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시라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일이고, 잠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생명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개념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동안의 삶 속에서 또다시 내가 죽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육신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배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며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은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영적인 예배의 기준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2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시작해서 21절 말씀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을, 우리의 영적 예배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3절부터의 말씀을 묵상해 본 결과 첫 번째는 겸손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실까요? 겸손이 영적 예배이다.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네, 무슨 말씀일까요?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죄들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날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날마다 교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2장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며 살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교만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라 나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참된 평강을 빼앗기고 맙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이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라고 정죄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누가 하고 만일 온몸이 손이면 걸어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할 일을 주셨고 다리가 손더러 너는 왜 걷지 못하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코더러 너는 왜 먹지 못하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체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잘 알고 나는 다 알고 나는 이 정도면 어느 누구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내가 낫더라도 저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주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다 안다고 여기지 않고 아직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해 보실까요? 겸손이 영적 예배다.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아멘. 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영적 예배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바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공예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소망 중에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안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시켜야 합니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겸손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저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겸손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교만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겸손하고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승리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겸손과 사랑으로 너의 삶 속에서 나에게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헌신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첫 번째는 겸손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으실 것입니다. 네,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늘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단지 참고 인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또한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함으로 사울을 선대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적 예배를 원한단다. 그것은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란다. 감정의 뜨거움을 즐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화려한 리듬이 있고 경쾌한 음악이 울리는 그런 예배도 아니란다. 나는 너의 삶으로 하는 영적 예배를 받기를 원한단다. 그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에게 주는 것이란다. 나는 너의 삶을 받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의 실천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려 오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악한 자들까지도 축복하는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의 예배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는 겸손과 사랑으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는 사랑하면서 주님과 걸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예배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로마서 12절 말씀부터 15장 말씀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